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서로 인사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밴쿠버 순복음교회 그 이침 예배 잘 마쳤고요. 월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코비드-19 테스트를 받았고 감사하게 네게티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프리, 그러니까 괜찮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 테스트 받으려면 뭐 5시간, 6시간, 해밀턴은 밤새도록 기다려도 못 받는데요. 그래서 받는 방법은 미리 예약을 하시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저기 어디입니까? 맥켄지 헬스, 거기에다가 미리 예약하시면 전 한 20분 기다리고 받았거든요. 나머지 분들 예약 없이 온 사람들은 그냥 한없이 그냥 뭐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5시간, 6시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하셔서 그리고 한 30분 내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죠? 잘 계셨습니까? 할렐루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절, 5장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7절로부터 20절 그렇게 읽어 나갈게요. 제목은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구약을 이해할 때에 잘못된 두 가지 오류, 극단적 해석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따라해보세요. 율법 폐지론. 율법 폐지론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그건 극단적이에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율법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완성되기 전에는 폐지되지 않지만 완성되면 폐지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율법은 폐지됐다라고 얘기하는 율법 폐지론이 지금도 있어요. 이단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율법 폐지론자들이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있고요. 대표적 이단이 있는데 이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이단이 기독교 복음 침례교라고 불리는 누구요? 기독교 복음 침례교가 누굽니까? 구원파가 기독교 복음 침례교예요. 진짜 침례교가 아니고 이단 침례교가 되겠습니다. 토론토에서 과거 오래전에 활동했던 권신찬 씨,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특별히 이 사람은 선교 쪽을 많이 해서 젊은이들 많이 전도하는 박옥수파가 있습니다. 박옥수 씨는 굉장히 지금도 이 토론토에 책자 같은 걸 많이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옥수 씨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 때 물을 일으킨 유병헌 씨, 이런 사람이 대표적 인물이 되겠고요. 자, 이 사람들은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에 매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하시는 진용식 목사와 이런 질의응답이 온라인에서 있었습니다. 질문: 구원파는 율법은 폐하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구원파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진용식 목사 답:
네, 그렇습니다. 구원파에서는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규범에 묶여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 금식, 새벽기도, 기도생활까지도 율법이라고 하여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로는 분명한 이단교리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졌다고 하면 우선 죄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면 방종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화는 그 기준이 율법인데 율법이 없어졌다면 성화가 없어졌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교라고 하는 이 구원파는 이단에 들어가는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이단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극단입니다. 율법을 바라볼 때에 한쪽 극단은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 폐지론은 이단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가 있어요. 한쪽 극단, 우리는 극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도로 가야죠. 극단은 좋지 않아요. 신학도 극단으로 가, 한쪽은 율법 폐지론이 한쪽 극단이고요, 다른 쪽 극단은 뭐냐면은 두 번째 오류가 있어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가 다른 쪽 극단이에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가 또 다른 극단적 해석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제7안식교회. 제7안식교회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규례가 뭘까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원래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네? 토요일이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그 일곱째 날 쉬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리고 십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 이유는 구약을 그대로 바로 받아서 그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뭐를 중요시 여깁니까? 음식 규례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음식. 그래서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특별히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드십니까? 성경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식교인들은 구약에 나온 대로, 레위기에 나온 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성경에 얘기한 부정한 것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이게 안식교의 교리가 되겠죠. 안식교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안식교의 문제는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지킨다는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지키지만 또 어떤 건 안 지킵니다. 안 지키는 게 뭘까요? 할례는 받지 않습니다. 할례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또 할례는 받지 않아요.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뭐냐면 셀렉티브죠. 셀렉티브. 부분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한국의 대표적 이단 제7안식교회의 대표적 인물이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이상구 박사네요. 이상구 박사는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 인도자로 한국, 미국, 캐나다, 유럽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주 가장 잘 알려진 그러한 인물이 되겠고요. 이분은 그 뉴스타트 센터도 강원도 속초에 세웠고 미국에도 세웠고, 그래서 암 환자들, 이러한 분들이 거기 가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아주 만점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대로 이분의 주장은 음식을 레위기에 나온 대로 먹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다 건강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쳐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았고요. 암에서 치유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은 먹지 말라,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연결해서 이제 안식교리를 따라가는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인도하며 3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기독교인들, 교회를 전통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을 안식교 교인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묶어둔 거죠. 그래서 안식교로 데려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2년 전에 안식교를 탈퇴했지 않습니까? 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2년 전 탈퇴를 하면서 안식교를 탈퇴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탈퇴하기 전 약 3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 될 겁니다.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안식교를 다니는 남은자라는 여집사가 이상구 박사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암 환자였고요. 그 의학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다고 하는 가장 심한 6종 환자. 그래서 암세포가 뇌, 폐, 간, 온몸에 다 퍼진 상태였고 2달 넘기기가 힘들다는 병원 판정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여성 집사였어요. 이 집사님은 안식교에서 40년간 충성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상구 박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물론 건강에 대한 상담도 했겠지만 사실 뭐 그렇잖아요. 암 말기에 살아날 확률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집사인데 혹시 우리 교회 집사들 중에 구원의 확신 없는 집사가 있는지 모르겠네. 참 걱정이네요. 이 사람이 40년 교회 그냥 다닌 게 아니라 봉사를 했다니까. 봉사를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겁나지 않습니까? 천국 갈 지옥 갈지가 지금.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안식일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상담했는데 그때 그 교회를 다녔던 안식교 목사가 그 집사님한테 대답했던 것이 이렇게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렇게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안식교 목사님 또 3명을 더 찾아갔대. 그래서 또 같은 질문을 했더니 또 똑같이 그분들이 조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뭘 조사합니까? 조사 중이래. 뭘 조사하냐고 물어봤더니 품성 조사를 한다는 거야. 천국에 들어갈 만한 품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해 보겠다가 거예요. 이 안식교인들은 뭐가 있느냐면 조사 심판교리가 있어요. 조사 심판교리. 예수를 믿어도 아직 구원이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후보자 등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보자. 그래서 품성조사를 하고 나서 통과가 되면 천국 간다. 이게 안식교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빠져나왔죠.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천국이 두렵습니다. 죽어서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쪽은 지나치게 구원을 강조하여 율법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구원파가 있는가 하면, 한쪽은 율법주의로 가서 행위로 가다 보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도 떨어지고 자기 행위만 드러나는, 자기 의만 드러나는 이러한 두 가지 오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건강한 교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분명히 성경 속에 있거든요.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강한 구약에 대한 우리의 이해, 해석, 적용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단서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17절 그래서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면 율법 폐지로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은 성경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크다 얘기할 것이고, 가장 작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작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한 절만 얘기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쭉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알겠는데 딱 저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도대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플레이로라고 하는 헬라 말이 되겠고요. 이 말씀은 충만하게 하다 또는 완전하게 하다 또는 완성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킨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니까 18절 읽어보시니까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라고요?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자에 나온 모든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밀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 성서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 나온 인물이 되겠고요. 구약에는 예수란 이름이 없죠. 예수란 이름이 없고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332개 예언을 담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332개의 모든 예언들이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전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예언이 전부 다 적중됐단 말이에요. 하나 두 개만 적중되었다라면 우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330개 이상이 적중되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알지만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나온 예언이에요.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할 것이다.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릴 것이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시체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전부 다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가 바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임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그래서 완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주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99%는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주님의 재림만이 이제 아직 성취되어야 되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18절에 보시니까 율법이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들이 몇 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완성이라는 단어, 완전하게 한다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17절 보시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은 플레이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충만하게 하다, 그러니까 아직 충만하지 않은 것을 충만하게 하다,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율법의 완성을 얘기를 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합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이 불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은 이만큼인데, 쉽게 얘기하여 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 이 눈높이에 맞는 저차원적인 말씀이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고차원적이고 율법은 저차원적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고차원적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은 19장에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은 가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떠한 이유 때문이든지 이혼을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 대답이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고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시기를,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이 고차원적인 말씀을 주실 수가 없었고, 그들이 그래도 노력하면 간신히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율법들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학교 학생에게 미적분 풀라고 하면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죠. 구약은 어쩌면은 신구약을 통해서 볼 때에 구약은 신앙의 국민학생들이 지키는 것, 이거는 왜냐, 외향적인 거거든요. 구약은 외향적인 것이에요. 신약은 대학생들이 지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약은 내적인 것이거든. 우리가 팔복 봤잖아요. 팔복은 전부 다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외향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국민학교를 지나가야 대학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나가야 돼요. 율법을 지나가서 복음에 이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나가야 복음에 도달함, 율법을 지나가면서 죄를 깨달아야 복음으로 죄사함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5장을 보시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전체 인트로덕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서론의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5장에서 먼저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제 불완전한 율법 위에 완전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1절 보시니까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어디 나온 말씀입니까? 예? 10계명 몇 번째 계명이죠? 6번째 계명. 예, 6번째 계명.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차원이 지금 높아졌어요? 떨어졌어요? 훨씬 높아졌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지금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을 것이고, 형제가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여 병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높아졌잖아요. 또 하나 보세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 나왔죠? 간음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거는 이제 행위적인 거잖아요. 간음만 하지 않으면 돼. 간음만. 뭐 마음으로는 뭐 1000번 만번 해도 행위로만 하지 않으면 돼.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런데 28절 보시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지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허약함과 나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높이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요? 그럼요, 불가능이죠.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냐?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으로 살 것이냐, 성령으로 살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율법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킬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모두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가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로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율법의 모든 목적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목적, 율법의 요구, 이것을 주님이 완성시키신다.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율법의 목적 첫 번째, 인간의 죄를 절제시키는 도구. 율법이 없으면 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율법이 있어야, 도덕이 있어야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의 죄를 절제시키는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인생에서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가라, 어떤 것은 서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어떤 것은 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옳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만 나오겠지만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행위의 선을 구워주시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선을 그어줬지만 두 번째 목적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극렬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지, 얼마나 우리가 못됐는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면 과연 복음을 통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임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건 말도 다 하지 못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율법의 수준, 복음의 수준. 율법 앞에서도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했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우리는 그 기준을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는 너무너무 더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선 우리의 더러운, 추악한, 냄새나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형상과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삶의 어떠한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역할을 해주며, 이러한 죄인들에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갇힌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정죄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죠. 율법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희생제사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다. 죄를 범하면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또는 비둘기를 잡든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바로 그리스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할 구세주의 오심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 율법을 사람을 죄에 묶어놓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는 그 율법의 목적을 누가 완성시키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옴이 아니요 이 율법의 목적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목적을 전부 다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이 태어나시고 율법대로 사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분이 바로 구약시대에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율법의 목적을 완성시키신 바로 구원의 완성, 구속의 완성,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다시 돌아갔어요. 이상구 박사가 이제 그 교단을 탈퇴한 경유를 본인의 간증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뉴스타트 홈페이지를 보시면 본인의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분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본인도 얘기해요.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탈퇴한 것이 아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34년 동안 자기가 몸담고 그토록 봉사했던 그 교단을 떠난다는 것이, 그리고 떠났을 때 안식교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 보니까. 이 교단이, 이게 안식교단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는 이 교단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다른 제자들도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하여 유대교를 떠난 것처럼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며 떠나기 싫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그들이 느꼈던 아픔을 안고 너무나 정든 교단을 떠났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어린 양만을 따르기 위하여 참으로 마음 아프고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을 본인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교단이 끊임없이 얘기했대요. 근데 먹혀 들어가지가 않죠.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 먹게 그 나이가 한참 들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사실 사람들이 막 그 뉴스타트 가서 건강 세미나 할 때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뭐 건강 음식 같은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막 신앙이 혼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사죄를 많이 해요. 자기 때문에 안식교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거기서 제발 좀 빠져나오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간증 집회에서 확실한 복음이 진정한 건강 비결이며 치유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전하고, 저는 진리를 위하여 현대의학, 이분 정말 박사예요. 의사입니다. 저는 진리를 위하여 현대의학을 떠났고 진리를 위하여 누가 뭐래도 안식일 교회를 선택했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성을 부정하는 안식교회를 떠났고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십자가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 끝이다, 그 내용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보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우리 율법적 행위가 그분의 그분이 하신 구원을 더 보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다 이루었는데 뭘 거기에 우리가 더 착해서 더 의로워져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간다, 이것처럼 신성모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탈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남은 자 집사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고 안식교에 편지도 보내고, 근데 이 남은 자 집사 때문에 결국은 탈퇴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 평생 40여 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거리야, 정말 기도거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안식교는 교리가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며 구원의 확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자기가 죽으면 어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을 찾아가서, 안식교 목사를 찾아가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뭔 조사를 그렇게 오래 해요?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딜 갈지 모르면 영원히 자기가 지옥 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뭔 일이요? 그 남은 자 집사, 그것 때문에 이상부 박사가 남은 자 집사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미 자기가 믿고 있었던, 물론 이 안식교리하고는 틀리죠. 그것 때문에 마찰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교단하고 이성구 박사에서는 몇 년 동안. 근데 그거를 남은 자 집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우리가 더 할 것 없고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간다. 이 사람이 그 복음으로 깨졌어요. 남은 자 집사. 죄사함, 그 구원의 감격. 이분 또 엔돌핀, 마이돌핀 알지 않습니까? 엔돌핀, 감격이 있으면 엔돌핀이 막 올라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돌핀인가? 아이돌핀은 또 1000배래네. 감격, 구원의 감격은 또 그냥 기뻐하는 것보다 1000배래네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감격은 마이돌핀이 돌아 1000배가 막 생긴대. 구원의 감격.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지, 그죠? 천국 간데 죽어도 좋죠. 2달 까짓 거 이왕 죽을 거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2개월 시한부, 6종암,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이분이 중증암 환자가 완치되어서 지금도 뉴스타트 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구 박사 얘기는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게 된 기쁨이 죽은 유전자를 깨운 것이다. 참된 기쁨의 삶이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부족한 율법 위에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며,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완성시키신, 그대로 살아가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한 분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단서를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율법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율법을 소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 잘못하면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